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구출된 이후에 일어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을 때의 그 이후의 상황을 17절은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교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문 밖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또 아직도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자세하게 전해 주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 떠나거든요. 당시 교인들 사이에 이 형제라는 호칭은 아주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모든 교인들을 통틀어서 남녀 구분 없이 형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형제라는 말은 모든 교인들에게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건 뭐냐면 왜 야고보라는 이름을 넣어서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형제들에게 이러면 끝나는데 굳이 별도로 야고보의 이름을 거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당시 유대의 관습상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은 잘 밝히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유독 야고보의 이름을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에게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요. 또 하나는 누가 있냐면 다른 야고보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페오의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의 활동에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는 야고보는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누굴까 하는 거죠.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 이후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요. 그때 뒤에 보면 13장 마지막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내가 아는데 왜 특별한 행동을 하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큰 총회를 할 때, 회의를 할 때에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가장 가까이 수장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보다 더 앞세워진 것이 놀라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등 돌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피해서 위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니까 그 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냥 사람들 피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드러내서 활동을 하세요. 밝히 사람들에게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뭐냐면 그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정도로 한 핏줄을 나눈 그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단 말입니다. 한참 그렇게 하고 동생들과 이렇게 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동생들을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형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뭔가 이상해졌다, 갑자기 뭔가 잘못 먹었나 뭐 별소리도 안 한 거예요.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었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갖고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사도행전 12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뭐 이렇게 쭉 12 제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와 야고보와 함께한 예수님의 동생과 더불어 기도하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앞세웠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동생들과 사도들이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더불어 기도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초대교회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가 그리고 동생들이 달라졌을까? 언제 달랐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그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동생들에게 보였는데, 특별히 둘째였던 야고보에게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메시아구나, 그걸 완전히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들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형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불신하던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초대교회가 끈끈하지 않을 때에 혈육으로서 그들이 바로 수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통상 보면 친족, 혈육들이 그 대를 이어서 있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으로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주도권이 사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강력하게는 보면 사도들에게 넘어가면서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놀라운 것은 자기의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고 내가 그래도 형의 동생인데 이러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이렇게 주장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 교회 마호메트가 그런 거거든요. 마호메트가 자식이 없고 동생이 그 뒤로 이어받았는데, 그것부터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이렇게 쪼개지는 일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야고보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했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는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다지는 데는 자기의 큰 역할을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의 빈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자기의 할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다음에는 자리를 잡아갈 때부터는 자리를 하나씩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은 예배당에서는 많이 쓰지만 내가 예배당 밖에 나가서 집에서 아니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상은 이율배반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이게 더 우선이지 하나님이 더 앞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겠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것이 주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뭐 교회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그게 무슨 삶인지를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평소에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실상 이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인정하죠. 입술 고백으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었냐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시체가 되었다는 뜻인데, 쿡 찌르면 반응이 없는 게 시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쿡 찌르면 자존심 상해갖고 막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막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은 것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럽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지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부인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이미 죽었는데 끝난 것을 선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인 것이죠. 여러분, 안 죽으려고 했으면 자존심이 상하고요, 안 죽으려고 했으면 화가 나고요, 안 죽으려고 했으면 뭐든지 나에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러면서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내가 십자가 지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형편에 어쩔 수 없이 묶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직접 가셨고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은 친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으니 이게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그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와 같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는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고 교회만 세워지면 된다는 그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유명해지고 빛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모습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